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레위기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의 제도에 관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제사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또 그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과 첫 번째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혹은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결법규라고 하는 또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들 안에 그들 중심에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 안에 필요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 가운데 그들이 영역 가운데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죠.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우선 진 가운데 머물려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그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그 성막을 어떻게 또 회복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으로 16장까지의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쭉 살펴볼 수 있었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그 장면들을 좀 보았던 거죠. 이제 17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면 그러한 예배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어떤 그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성막의 가장 거룩한 부분으로부터 그들의 일상 가운데로 어떻게 이 예배라고 하는 원리가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로 보게 되면 이제 12장부터 진행되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17장 이후로부터 기록되어진 레위기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놓고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막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들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오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17장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짐승을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른 짐승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사냥한 짐승은 어떻게 먹고 죽은 짐승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짐승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와 연결되는 지점들 속에서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배,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이들이 짐승을 먹는 어떤 그 행위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원리가 그대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관계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적인 어떤 행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예배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처럼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과의 구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이 해왔던 그 행위들이 이제는 규정이 세워지고 그 규정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원리를 따라가서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과 가나안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방식이 이 18장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 작은 토라라고 불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좀 다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 끝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라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질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규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19장 전체를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19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17장,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설레는 장면으로 19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19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20장은 앞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던 18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18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20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 뭐 전반부나 후반부의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혹은 이제 정결법규, 혹은 그 이전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중간 결론을 좀 맺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일단 18장이 2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은 18장을 반복해내지만 그 가운데서 18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재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0장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4절 후반부에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기록과 5절 후반부에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6절 후반부에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고 9절에서도 반드시 죽일 것에 관한 명령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10절도 마찬가지,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과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전부 다 반드시 죽일 것과 그들을 불사를 것, 그리고 그들이 백성, 이 민족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명확하게 18장과의 차이입니다. 18장에서는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성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20장에서는 형벌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18장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명령이 주어지지만, 20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가정법 적인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누구든지 범죄하게 되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어떤 형벌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요,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초반부에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가족을, 자식을 이제 바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접신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있죠. 박수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긴 하는데요. 초반부와 후반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그 안쪽에다가 가족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이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장에서 지금 형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20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서 반드시 죽이는 것을 통하여 끊어낼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죽임이라고 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러한 그러니까 공동체를 더럽히고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방식이 바로 죽이는 것이었죠. 만약에 이들이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이들을 완전히 추출해내는 방식을 통하여 이게 형벌로 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설정하신 이유는 결국 이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닮지 않은 이 부분들 혹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형벌이 이 10장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18장에서 내용이 세워졌고 20장에서 형벌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벌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18장을 볼 때에 18장에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0장에 넘어와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형벌의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여기에 유효하다라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은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형벌적인 차원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는 조화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20장을 묵상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이겠죠. 20장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법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적인 측면은 전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형벌적인 측면에서는 이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차원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키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형벌을 폐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환을 가져오시는 것으로 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형벌을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초림의 사건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용서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용서적인 측면보다 이 형벌이라고 하는 잣대가 전혀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잣대를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잣대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을 향해야 되는 것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0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과 그들을 죽일 것에 관한 굉장히 강력한 법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살인을 기꺼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의 형벌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그들 공동체 가운데 가하면서 행하면서 그들의 거룩을 유지해 왔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들이 살기 등등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여겨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무게에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범교회적인, 그러니까 공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지금 레위기 20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훼손하는 어떤 자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를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레위기 20장이 주어진 그 시점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심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장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의 무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공동체를,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성결하게 혹은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성을 죽여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향한 잣대,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여전히 움트고 있는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여내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해야 되는 거룩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에 관한 요구가 레위기 20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모든 것을 향한 용서로 해석하기보다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면 좋겠고요. 레위기 20장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무게, 죄성의 무게만큼, 그러니까 죄를 향한 그 두려움의 무게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게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을 다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닮아가 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